안녕하세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것만 보시면 롯이 참 사람 됨됨이가 좋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그네를 섬기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천사들이 거절을 하죠. 자, 먼저 성문 옆에다가 성경절 하나 적고 시작할게요. 성경절은 사무엘하 15장 2절입니다. 여기에는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문에 앉는다라는 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얼굴이 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롯이 성문에 앉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 백성들을 구원해 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롯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소돔에서의 갖는 입지는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방인이 여기에서 탁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눈밖에 나겠죠. 게다가 지금 이 성문 앞에서 천사들 영접하는 롯의 모습은 제 묵상 속에는 보여주기식이에요. 왜냐면요. 3절 볼게요.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는데 아브라함은 막 살찐 소에 막 그러잖아요. 그쵸? 주는 게 뭐예요? 무교병을 구워주고요. 이거는 거의 뭐 대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자, 구운이 그들이 먹으니라. 자, 4절 보실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합니다. 왜요?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는 성관계에 겁탈하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자 부르는 거 어떻게 불렀어요? 형제들아. 세상에 언제부터 롯과 소돔 사람들이 형제였습니까? 그렇죠? 남인데요. 이방인인데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서는 정죄를 합니다. 이야, 무섭죠? 그리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그 야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롯은 손님으로 맞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딸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롯의 진심을 읽습니다. 이게 롯의 진심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는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해되시죠? 제가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롯이 정죄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 이거는 롯이 미워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한지라.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이제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망론하고 중요합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이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천사들이 롯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야기가 또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일단 여기에다가요.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8절이에요. 여기에도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직 눈 어둡게 된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속한 자,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12절에서요. 속한 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주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묵상을 가지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제가 성경 좀 하나만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51장 9절이에요. 오늘따라 글씨가 잘 써지지 않네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롯이 나가서 상황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딸들과 결혼을 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롯이 구원받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롯에게 딸들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기 직전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쩌면 제일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깊죠, 그쵸? 같은 예로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될 그 전에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을 만큼 하나 되기 그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재림 또는 우리 심판에 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이것을 우습게 여기죠. 농담으로 여기죠. 같은 맥락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흡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어요. 15절입니다. 동틀 때 이제 저녁 때 왔다가 밤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눈멀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저는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좋아요. 오히려 이 재촉하는 말을 듣고 있는 롯은 여유롭죠. 왜냐하면 떠나기 싫으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와 비슷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명령 그런 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16절. 그러나 롯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체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냥 뭔가 아쉬워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아깝잖아요. 롯이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얼마나 지체했으면 천사들이 손을 억지로 잡아서 성 밖에 두니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떠나는 게 아쉬워서 아이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세상과 분리시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중요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름답죠? 자, 산으로 도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절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는 한번 여기다가 쭉 적을게요. 시간이 없지만 다 적은 거니까 꼭 이해해 주세요. 시편 34편 22절. 그리고 똑같이 시편인데요. 이거는 다 읽으시면 좋아요. 121편.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10절.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 도망쳐다 하나님께로 도망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헛나오고 피곤한가 보네요.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발 저에게 그러지 말아 주세요 그래요. 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오늘은 길어서 한 장 더 있습니다.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창피한 걸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걸까요?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도 롯과 같은 신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 잘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거를 힘들게 여기고 하나님 제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전도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서는 이 롯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을 제시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성명이 보존되리이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큰 성에 있다가 작은 성 가는 것 마냥 회개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은즉 넓은 마음이여 소원을 들으신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왜 재림이 지체될까요? 왜 그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그 심판이 지체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에요. 해 뜨기 전이라는 시간, 새벽부터 해가 돋을 때, 여러분 그 해돋이 가서 보시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가 돋았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여기다가는 계시록은 적어 두셔야죠. 네. 계시록 9장 17절, 18절 이 정도는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눈멀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롯은 그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소돔으로부터 소알까지는.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 뜰 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갔어요. 그때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버려졌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소돔에 소돔에서 나름 유명한 롯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알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큰 성에서 나름 이름 있는 롯인데.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해 뜰 때 이제 성문을 막 열려고 할 때 롯이랑 딸들이 서둘러서 막 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는 그 멋진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엎어버렸었어요. 그러면은 소알 사람들 입장에서 롯이 어유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환영의 대상이었을까요? 다르겠죠, 그쵸? 그리고 그때 롯의 아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소금 기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는 이것을 이제 보통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 그 마태복음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거기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이제 기둥에 관련해서는 죄송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3장 12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자는 보통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읽는 것과 그냥 소금 기둥 됐네 어쩌나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굳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마치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 멀고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맏을 잃으면 세상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들지 못하는 그냥 둥 떠 있는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묵상까지 가능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를 또 드실 수 있어야지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봅니다. 온기가 막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슬펐겠죠.
와, 10명이 없었구나 하면서요. 그쵸?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묵상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 때문이에요? 아니요.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구원의 이유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롯처럼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여기서 좀만 더 있고 싶어요 하고서는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진짜 손을 붙들어서 성 밖에까지 바벨론 밖에까지 내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산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멋지죠? 네. 그런 묵상이 가능합니다. 더 깊은 묵상이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알 사람들이 롯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더군다나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롯의 눈에는 소알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악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아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드디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말한 것 그대로 듣고선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가라는 건요, 산으로 가라는 건 사실상 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가라는 소리였어요. 그때 롯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라졌던 기억나시죠? 롯은 평야를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롯은 지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로에서 잡혀와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지내냐? 굴 속에서 지냅니다. 이제는 도시로 갈 생각도 없어요. 아무런 거가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선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딜 가나 멸망을 불러오는 재앙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때 아직 이스마엘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서두르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쵸?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러니 배필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롯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딸들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진짜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저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감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다가 딸들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을까? 슬프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이 모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말씀드렸죠, 제가. 이 창세기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모세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긴 이야기인데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또 약속된 시간 내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